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어느 교회에서 방수공사 의뢰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신축했는데 완공 후에 계속해서 지하로부터 물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본당을 지하에 두었기 때문에 흘러들은 물로 인한 그 불편함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간 습기가 차는 정도가 아니고 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여러 번이나 재시공과 보수 작업을 했지만 스며 올라오는 물을 잡을 수는 없었고, 급기야 예배당 내부의 벽을 따라서 도랑을 파놓고 수로를 파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어찌 보면 시냇가에 앉아서 예배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축축함과 항상 그 젖어 있는 그 상황은 정말로 불편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어찌 재송문이 거기까지 나서 저한테 보수공사가 의뢰가 오게 된 것이었죠. 지하의 공간을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방수공사입니다. 땅을 파고 거푸집을 설치할 때부터 철저하게 방수 처리를 거듭해서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업자들이 싼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비용에 넣지 않고 싼 값으로만 경쟁하다 보니까 정작 공사를 할 때는 제대로 된 그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온 교인이 정성과 피땀으로 헌금해서 지은 그 예배당이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고 결국에는 교회가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성도들은 큰 상처를 안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방수공사나 잘못된 그 원인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외부에서 물길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내부에서 별짓을 다 해도 그 물길을 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건물 밖에 땅을 다 파내고 기초공사한 그 콘크리트에 다시 방수제를 다 발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방수가 잡힌다는 보장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돈 들인 만큼의 효과가 없을 것이기에 저는 포기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기에 그 뒤로 어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방수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후 3개월 된 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 속에서 왜 느닷없이 방수공사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3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볼까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에 갈대싸에 놓아두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역청과 송진을 발랐다는 말씀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제 강물을 따라 흘러 떠내려 가야 됩니다. 이 아이의 생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누구의 손에 의해서 구조가 된다고 해도 그 전에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면 이 아이의 생명은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발견된다고 해서 꼭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정체를 알고 죽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어떻든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어져야 하는데, 그 발견되기 전까지는 갈대 상자에서 아이가 살아남아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자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그랬어요.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는 어디에서나 집집마다 그냥 흔히 있는 그런 갈대 상자입니다. 아주 평범한 거예요. 옛날 시골에 객관에 가면 삼택 하나씩에 다 있듯이 그냥 그런 생활용품으로 쓰는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모세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수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모세의 부모는 어디선가 구해온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로 보지 말고 지금은 여러분이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어요. 3개월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제 자식이 못생겨 보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특히 이 아이는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키울 수가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울며 불며 갈대 상자 하나를 구해다가 울며 불며 이 아이의 생사를 걱정하며 그 갈대 상자에 지금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과 손길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아이가 이 갈대 상자에서 몇 시간 동안 살아있어야 할지 며칠 동안 살아있어야 할지 그걸 알 길이 없는데 절대로 물에 스며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있는데 여러분,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또 바르고 혹시 햇볕에 비추어서 바늘구멍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는데 또 바르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발랐겠냐 그겁니다. 바늘구멍 한 개까지라도 놓치면 사랑하는 아이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방수공사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방주의 규격이 나옵니다. 길이가 135m, 폭이 22.5m 대략이죠. 높이가 13.5m인데 이 배는 지붕과 문을 달고 안은 3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선 전문가가 배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볼 때 항해를 하지 않고 거친 풍랑 속에서 전복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아주 최선의 조건을 갖춘 이 규격이라고 비율을 맞춰진 거라고 이 선박자들이 아주 감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체는 직육면체 형태로 고페르나무 즉 잣나무로 건조하였고 방수를 위해서 안과 바깥에 역청을 칠하여 굳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 한가 대충 짐작이 안 되겠지만 대충 생각하면 축구장 2개를 합해 놓은 그 넓이에 4층 건물 높이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쿠팡에 불렀는데 거기는 이 축구장 15개 넓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넓은가 여러분 상상이 되죠. 아무튼 이렇게 거대한 선체의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목재를 만들고 그 목재로 배를 짓는 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일이지만 그 거대한 배의 내외부를 역청은 그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우리가 도로에 그 아스팔트 포장할 때 판역 밑에 맨 먼저 까만 것 칠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방수 작업을 일일이 다 안과 밖에 칠해서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작업입니다. 이 방수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방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방주에 아무리 귀한 생명이 들어가 있어도 물이 스며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의 갈대상자와 지금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만 그곳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과연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 말씀입니다. 이 말에 그렇다고 동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상자에 노아의 방주에 외부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물이 스며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데서나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해다가 방수 처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수 처리보다는 얼마나 이 바구니를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까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죠. 아기 모세 이제 3개월이니까 이제 막 100날 좀 된 아기 아닙니까? 그 아기 한 사람이 안전하게 탈 만큼의 크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옛날 시골에 삼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이걸 크게 만들어야 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크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이 갈대상자를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덩치가 커진 상자는 풀과 숲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걸려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너무나도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아무에게나 눈에 띄어서 쉽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당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주를 지어야 하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슨 하늘에서 나무를 내려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튼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 시커먼 아스팔트를 켜켜이 발라 두었으니까 그 외관이 아름다웠을까요? 참으로 흉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아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는 생명이 여기에 타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 구원받아야 할 특별한 방주인데, 이렇게 외관이 좀 이렇게 흉측해서 이거 되겠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거 아니야? 좀 더 화려하게 시장해야 하지 않을까? 자, 십자가도 그려볼까? 천사도 그려볼까? 나팔도 그려볼까? 해서 방수 작업은 게을리하지 않고 화려하고 웅장한 벽화를 그리는 일에 몰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꼭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크고,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웅장하고, 더 멋있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술적인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갈대상자를 띄우겠습니다. 그렇게 요란한 행사를 하면서 그것을 물에 띄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까? 그런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상자의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아이 모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모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아이가 발각되어 죽든 말든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요란하게 배 띄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배를 지금 이게 처음 띄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많이 띄웠는지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이 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걸 헌금을 정성껏 해가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해서 다 띄워보내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상자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뭐 저희가 모르지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살린 것은 갈대상자입니다. 그러나 그 갈대상자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청을, 송진을 아주 꼼꼼하게 발라야 했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먼저 아주 세밀하게 방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방수공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역청을 꼼꼼히 바르는 것은 성경으로 꼼꼼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구해야 하는 절실함과 사랑과 애정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목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더 들어온다면, 그리고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 생명으로 듣는다면 그 생명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의 역청과 송진을 칠했던 그 정성과 그 심정으로 이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자세를 가진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교회와 중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며칠간 병원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주일 전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지금 이 설교는 그러니까 지난 퇴원하기 전날 목요일 날 제가 초안을 잡은 설교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까지도,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도 그날 퇴원한다는 보장이 없었지만 저는 정말로 이번 주일만큼은 나가서 함께 예배하고 설교하기를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답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게도 내가 눈으로 보지 않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기고 얼마 무엇이 힘든가가 다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나가서 이렇게 이 모습으로, 남들이 볼 때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이렇게 예배하고 설교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과장한테도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 설교가 뭐 이렇게 대단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청목 공동체를 여러분과 함께 이끌고 오면서 또 청목 TV를 운영하면서 정말 오늘 갈대상자의 역청을 바르는 그런 모세의 부모의 마음으로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이면 또 헌금을 모아서 여기저기 나눔을 또 하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나눔도 하고 후원도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부모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대상자 띄어 보냈잖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대상자에 누가 담겨있느냐, 왜 갈대상자를 띄웠느냐, 띄울 때 어떻게 해서 띄웠느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통장으로 돈 얼마 이체해 주는 것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얼마 몇 푼 이체해 주고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갈대상자의 역청을 바르는 간절한 마음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은 부도덕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에게 이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민주당 정권이 잘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잘한 것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제발 저들처럼 하지 말고 좀 잘해봐라, 그런 기대를 걸고 정권을 맡겨주었죠. 워낙 잘한 것이 하나도 없이 무너진 지난 정부였기에 새로 인수받은 새 정권은 그냥 그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국민이 박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새 정부도 이제 점점 자신감 생기고 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맞아, 우리는 저들보다만 잘하면 돼. 저들보다만 잘하면 돼. 그런 생각으로 지금 4년의 시간이 흐르고
5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생각했어요. 언제나 국민은 우리 편에 있어. 그리고 우리한테 잘한다고 지금 박수 당연히 보내고 있고, 앞으로 당연히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돼. 국민들은. 왜? 우리는 지난 정부보다 잘하고 있잖아.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 우리가 나쁘다 해도 그들보다 더 나쁘진 않잖아. 덜 나쁘잖아. 그런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질타하면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하죠. 아, 그래도 우리는 저들보다 덜 나쁘지 않아요?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그들은 국민을 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권 연장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정부들이 교만해서 망했다면 현 정부도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그 인물이 청와대를 점령하는 일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도 저들은 뭐에 정신이 빠져 있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종부세 내야 할 사람들 9만 명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그 사람들 9만 명이 표를 다 찍어준답니까? 대체 휴일제를 만들면서 왜 5명 이하의 직장은 제휴를 시킵니까? 그러면 6명부터 다니는 직장 사람들은 그 휴일날 쉬어야 되는데 5명부터 다니는 직장 그럼 안 쉬지 말란 말입니까? 왜 좋은 법을 만들고도 욕을 먹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양쪽에서 똑같이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임명했던 최고위 관료들이 다 반대편 당으로 가서 대선 후보자가 되겠다는데 이들은 뭐에 관심 있어요? 아야, 경선 연기해야지. 아, 지금 이 경선하면 내가 지지가 올라가겠어? 그거를 놓고 밤을 지새우고 싸웠잖아요. 그러면 해결되었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잘못된 정치는 꾸짖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오직 국민만 생각한다면 30대가 야당 대표가 되었거나 말았거나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말거나 경선을 연기를 하거나 말거나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바른 정책을 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까? 그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다 나오면서 정말로 우리 이것에 그 얘기를 합시다마는, 야,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 제도는 정말 잘 되어 있다.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고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에 쓰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런 잘해서 칭찬받을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같은 당에서 내가 대통령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저 자식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 절대 망해야 돼. 만약에 저놈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나는 안 찍을 거야. 그렇게 생긴 게 이명박 정권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환호하고 또 쫓아다니는 국민은 뭡니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라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갈대 상자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 안에 아이를 구하지 못하면 그러나 갈대 상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코로나만 전파하는 그곳이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지은 방주라고 해도 나무 판넬 하나가 사라져서 구멍이 뻥 뚫려버리면, 그곳에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100년 동안 한 공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바깥 세상에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내부로 물이 몰려 들어온다면 100년 동안 방주 지은 공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생명은 지켜질 수가 없고 보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려함보다, 웅장함보다, 거대함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반성경적인 요소를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교권주의, 쓸데없는 패권주의, 쓸데없는 우월주의에 빠져서 갈대상자를 침몰시키지 말고, 방주를 침몰시키지 말고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 한국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구누구의 갈대상자가 더 예쁠까요? 누구누구의 갈대상자가 더 아름다울까요? 누구누구의 갈대상자 숫자가 더 많을까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태우지 않은 갈대상자는 길거리에 넘쳐납니다. 노아의 방주에 사용되지 못한 잣나무는 산에 넘쳐납니다. 그 상태로의 갈대상자는, 그 상태로의 길거리에 넘쳐나는 교회라고 해도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그저 한낱 예수팔이 하는 영업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갈대상자가 많아도, 아무리 잣나무가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예수나 팔아먹고 사는 그런 구멍가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살리는 갈대상자는 스며드는 불을 막아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비진리가 스미는 것을 막는 말씀의 방수공사입니다. 교회는 어린 모세를 태우는 갈대상자가 되어야 하고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생명을 구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